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오늘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저희들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명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성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앉으셔서 545장,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지나간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찢긴 심령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욕심을 쫓아갔던 어리석은 모습들 그대로 따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도 우리의 모든 잘못도 우리의 모든 죄악도 다 씻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흠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시켜 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저희들 온전히 순종하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주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예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이름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모든 자손들을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중풍병에 걸린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5절 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거기에 보면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선행을 한 것과 병든 그 종이 백부장이 아끼는 종이었으며 그가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튼간 여기서 중요한 것, 특별한 것은 이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예수님 앞에 부탁을 드린 것과 자기의 문제가 아닌 자기의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별로 특별한 게 그렇게 없어요. 그냥 좀 이 사람이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만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두 가지의 장벽이 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종적인 편견입니다. 지금 한참 전쟁 중이죠. 어디하고 어디하고예요? 예,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이 거기 끼어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배척하는 마음을 갖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러면 무시하고요. 쳐다도 안 볼 정도로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또 그 당시 이방인들의 생활을 보면 그럴 만도 했어요. 굉장히 문란하고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아이의 병이라면 염치불구하고 올 텐데 자기 아이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뭐예요? 예, 그냥 집에 있는 일개 하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아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신앙은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내가 그럼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네 종을 고쳐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백부장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극구 사양을 하면서 오시지 말라고 합니다. 자, 8절 9절을 보시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래서 내가 손도 얹고 이렇게 해서 고쳐주겠다 말씀을 할 때 백부장이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건지를 예수님이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거예요. 궁금한 건 왜 예수님이 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그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그에게 왜 굳이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말씀했을까요? 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의 신앙의 수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병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손을 대든 머리에 안수를 하든 접촉이 있어야 낫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병든 유대인들은 특히 접촉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병에서 나으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친히 찾아와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거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을 그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여러 군데 나와요. 한 번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요청도 했어요. 또한 회당장도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 앞에 뭐라고 요청을 해요? 오셔서 그 머리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네, 직접 찾아와서 손을 대지 않았는데 병이 낫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많은 병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손을 얹어주거나 아니면 심지어 뭣도 잡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잡기를 원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만져주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여서 병이 고쳐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정도면 이방인들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뭐만 하라고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장벽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가버나움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 인격적으로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한동안 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은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어부들 몇 명을 데리고 다니더니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일들을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보질 않은 거야. 야, 누구 집 맷째 아들 얘기 들었냐? 뭐 어부들 몇 명 데리고 다니더니 뭐 이상한 짓 하고 다니더라. 손가락질하고 멸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선지자로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언제 잘했고 뭐 했고 뭐 했는데 다 하는데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어놓고 요청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한 이방인이 자기 문제도 아니고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깨우치기를 원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예수님이 가시려고 마음을 먹고 내가 가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방문을 사양을 하는 겁니다.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방문을 거절하죠? 다만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백부장, 군인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자, 장교예요. 군인으로서 이 백부장이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상관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돼요. 그럼 누가 다 해요? 밑에 있는 하인들이 군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의 말은 실체예요. 총알이 빗발처럼 막 쏟아지는데도 상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 뭐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우리가 다 이겼는데 상관이 후퇴 그럼 뭐 해야 돼요? 후퇴를 해야 돼요. 상관이 부하로 움직이는 거지 부하가 상관을 움직이면 그 군대는 당나라 군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자기가 군인이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백부장 위에는 누가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총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명령하면 뭐예요? 나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헤롯 안티파스가 저의 상관이 아니고 누가요? 예수님이 저의 모든 것의 상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의 말씀이 더 사실에 가까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부장이 누가복음에서는 직접 안 하고 누굴 보내요? 장로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낮잠 자고 있었을까요? 집에서 부하들을 다 준비해 놓고 대기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어떤 대기 상태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면 후딱 싸갖고 달려가고 예수님이 죽으라 그러면 상관이니까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 그 뜻에 복종할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님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거지 자기들이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이 백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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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의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귀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 보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네. 도저히 만져주심이 없으면 병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어도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만 합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나마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뭐예요? 벌레 씹은 표정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어땠어요? 그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느냐는 거예요. 자, 8절에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죠. 그 당시는 주라고 부르는 게 딱 정해져 있어. 왕, 최고의 왕, 이게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마 이 소리를 헤롯 안티파스가 들었으면 백부장 어땠어요? 당장에 모가지가 잘릴 겁니다. 백부장에게 주는 그때까지만 누구였냐면 헤롯이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당신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헤롯보다도 높은 분으로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하인의 중풍병 같은 것도 예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다 예수님의 손 아래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게 되어 있다고 이 백부장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3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는 처음에는 우연히 들었겠죠. 들리는 말처럼 가버나움에 나사렛에 어떤 동네에 누구라 있는데 병도 낫고 또 하더라.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게 그 소문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해요? 더 알고 싶어서 그 소문을 더 수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정보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는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후에 예수님에서 뭐가 열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는 내가 찾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마 그는 헤롯의 백부장이 되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인종적인 편견이 얼마나 강합니까? 거기 와가지고 백부장 노릇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해필이면 이런 곳에 걸렸나? 아마 마음에 불평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백부장이고 헤롯 안티파스의 이 군사였기 때문에 정해진 곳을 함부로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듣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분이 내가 찾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가까우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신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우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직장 때문에 매주 교회를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2주나 3주에 한 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오다 보면 교회가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무엇이든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크다고 선언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 모두 다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대실 필요조차도 없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오세요. 예수님 늦게 와갖고 우리 오라비 죽었잖아요. 마르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뭔가 오셔서 직접 손을 대시고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그래야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내가 믿는 그분이라면 굳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손 안에 다 굴복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은 세상 모든 것을 수하에 넣고 계신 분입니다. 굳이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자, 10절에서 1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뭐예요? 천국은 얼마나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었어요. 너무나도 쉽게 이 진리에 온전히 다가갈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모든 질병과 고통과 또 어려움을 다 수하에 쥐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소유할까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먼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사람들, 전심으로 예수님을 신뢰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에 앉는다고 그러잖아요. 앉는다고 우리처럼 정자세하고 앉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앉는다는 이야기를 쓸 때는 어떨 때 얘기하냐면 비스듬히 눕는 걸 얘기해요. 옆에다 이렇게 방석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비스듬히 눕는 것. 그 누워서 뭐 할까요? 밥 먹을 때 그렇게 누워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떼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먹어요. 식사할 때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에 앉는다는 이야기는 천국의 잔치에 초청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육체적으로는 예수님하고 가깝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왜 이를 갈아요? 아예 안 믿었으면 이도 안 갈아요. 그죠? 그냥 나 이런가 보다 끝나는데 누구보다도 기회가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가까웠는데 이걸 놓쳤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면 이를 갈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훌륭하며 신앙적으로 얼마나 종교적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어떠한 것이라도 예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며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있느냐, 그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으며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느냐. 이 사람 예수님 뭘로 알아요? 주로 알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온전히 믿고 있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합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잘 알아도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는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는 자는 누구와 함께 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하셔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즉 신이 하인이 나으니라. 뭐 하는 대로요?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건 단지 그의 청만, 하인이 낳는 것만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모든 것들도 네가 믿는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는 누가 부유한 자예요? 믿음이 큰 자, 믿음이 부유한 자가 제일 부유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멋대로 되기 때문에요? 믿은 대로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맡기는 만큼 자신을 맡길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한 10억씩 있는데 어딜 가야 돼? 통장을 놓고 가야 돼.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저한테 맡기세요. 아니 아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맞아요.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줄 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주시겠어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사람에게 줄 거 아닙니까? 한 10억씩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자,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더욱더 사랑하시며 은혜를 주시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하고 못하는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인격, 삶의 전부를 예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백부장은 소문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고 그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차고 넘쳐 이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며 칭찬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13장